2019년 저희가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이제 2년이 좀 지났을 때예요. 그 당시에 등록하셨던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호메실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잠깐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길 꿈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연이어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등등 어떤 특징적인 것이 도드라져서 그 교회가 유명세를 타고 그러면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남들에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예수메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진짜 소망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집사님 잘 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면 그런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그래서 주구장창 전도만 하면 그런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그래서 주구장창 선교만 하면 진짜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세를 타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 등등 어떠한 특징적인 것이 분명히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토대가 되는 게 있어요. 저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가 되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목사예요. 저는 한두 번 반짝하다가 많은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고 싶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발견하게 된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우리 함께 가봐요. 그 질문이 있고 나서 한 1년여 지나서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에게 예수 호메실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을 한다면 목사님 지금은 어떠세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호메실 교회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교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이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오늘 보면 잘 아시죠? 포인트가 너무나 분명해요. 베레아 사람들도 그러했거든요. 베레아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서쪽으로 대략 한 74km 걸어서 도보로 한 3일 길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잖아요. 오늘 베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질문해 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구죠? 네, 누가죠, 누가. 여러분, 누가가 지금 바울 선교팀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팀원이에요. 누가가 볼 때 지금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베레아에 오기 직전에 데살로니가는 어땠죠? 너무나 완강하고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 값싼 표현 하나 썼어요. 기억나십니까? 꼴랑 3주 사역했어요. 그리고 바울 선교팀은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 사역지와 지금 사역지에 이 사역의 반응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 가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셔요. 첫 번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비교를 한다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나는 잘났어 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너는 안 돼. 이렇게 비교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 비교급을 잘 써야 되거든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이 보이셔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베레아에 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첫 번째, 더 너그럽다. 원어를 보니까 기족의, 고귀한, 영어로는 노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편견 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입관 없이 대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아주 배려 깊은 행동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을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함이 뭐예요? 이것 아니면 나는 안 돼. 아주 경청하는 거죠. 건성건성 듣지 않았어요. 너는 지져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뭘 얘기하지? 아주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허투루 듣지 않고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은 말씀이겠지.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멘. 무조건적인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양수름 목사가 하는 저 설교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아? 저분이 말씀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합당한 거야? 이것을 비교 대조해 보면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살펴보는 상고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연코 분명합니다. 뭐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두 말하면 숨차요 지금. 그리고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인데 아이러니한 게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이면 기분 좋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흔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말 딱 잡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죠? 날마다라는 말 때문이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는 괜찮아. 왜?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내 기분 좋으면 읽고 반대로 내 기분 나쁘면 안 읽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여지를 두고 그냥 성경을 상고해라 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은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선교를 보았는데요. 너무나 극심한 반대로 3주 사역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아요. 기뻐하는 거 좋죠. 뭐가 걸리세요? 예? 항상이 걸리잖아요. 기도하는 거 좋죠. 뭐가 걸리세요? 쉬지 말고가 부담스럽잖아요. 감사하는 거 좋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안 되잖아요. 왜요? 범사.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이 다 감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런 말들이 걸리고 부담스럽고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 아니야? 그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소위 강신도적인 모습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신앙인들의 자기 합리화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무시한다니까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이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네들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라,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부탁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권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간청하는 거 아닙니다. 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글로 쓰고 그리고 함께 그 글을 나누는 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11년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 사역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그냥 했어요. 제가 지금 11년째 됐어요. 저에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큐티는 뭐냐? 목회에 사용하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저 목회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데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제가 이거 써먹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큐티 강조하면 성도님들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일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는 게 말이 돼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런 교회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예,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분이면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싫어한다니까요. 저에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큐티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짜 기도해요. 그리스도인 양순웅으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저 진짜 이 기도 많이 해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나됨을 보면서 다른 이전의 영광스러운 거 제발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내가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은 뭔가 나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을 제가 세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저의 달라진 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뭐 기가 따갑게 이 구절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여러분들은 새기면서 이 말씀에 대해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여줄 땅이지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거 뭐 다 알잖아요. 막연하죠. 언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가야 되죠? 뭘 준비해야 되죠? 몰라요. 질문.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가시겠어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안 가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저는 T형이거든요. T형. 저는 이런 거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막연해요. 막연하면 저는 안 가요. 저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무대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은 보여줄 막연하지만 갖지 않았냐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시냐고요. 그거는 설교는 설교대로 그냥 듣고 우리의 마음은 납득 안 돼요. 우리 바보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가?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엄청 좋아서예요?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면 퉁치면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순종적이어서 그래요? 저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언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하지만 딱 하나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야 하나, 이걸 알았어요. 다시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야 하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느냐?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분명한 교회, 분명한 양순응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말씀도 좀 나눠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한탄입니까? 후자예요. 저희 교회 헌금 봉투를 보시면 저는 이 구절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슴을 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숨 소리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저에게 아들 셋이 있어요. 이제 뭐 다 컸어요. 뭐 그럴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어릴 때 보면 놀다가 싸우고 싸우다가 놀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놀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서로 너무너무 싸우고 정말 말도 안 듣는다.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다 이리 와. 야, 내가 아빠야. 아빠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차라리 아빠를 시험해 봐라. 아빠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시험해 봐라. 지금 이 구절이 이런 뉘앙스거든요. 무슨 말이죠? 서로가 더 싸워서 어떻게 되는지 실컷 싸워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빠의 마음을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니? 이 아빠의 마음을 좀 보면 안 되겠어? 하나님의 호소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지금 나는 어떤가? 남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남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목사인 양순웅이, 장로님인 누구가, 권사님인 누구가, 집사님인 누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떤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나를 시험해 봐라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나를 시험해 봐라 이 말은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였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숨 소리였지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실까요? 계시록 2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임지식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다음 주면 임지식 하는데 임직회를 다 준비했어요. 이 말씀 안 씁니다. 저는 이 말씀 안 써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사용하죠?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주리라. 여러분, 내 몸 살피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살피지 않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죽어요.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랑 약속했는데 안 웃네요. 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이거 말씀할 거라고 예고탄 날렸는데 웃어 주셔야 되는데 세 분 요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면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내 몸 아플 수 있거든요. 내 가정 깨질 수 있어요. 무조건 깨진다는 건 아니고 깨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충성의 열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설교는 실질적인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지금 나는 어떤가? 제가 이 관점으로 늘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의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조건을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세요. 네가 죽어야 충성할 수 있어. 이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충성의 온전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런 걸 얘기 안 하냐고요. 왜 열심의 이야기로만 꽉 차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리더십들이 서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어긋나 있어요. 제가 지금 실질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 가정도 깨지는 가정 많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진짜 죽어요. 그런 허무한 죽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 해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 남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양수롱 목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래도 저의 강점이 이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빼먹으셔야 됩니다. 정말 빨대를 양수롱이가 딱 꽂으셔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쪽쪽 빨아 드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돕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나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진짜요. 저를 이용하십시오.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고 제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레아 성도들의 이 모습을 당위성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로 가슴 떨리는 이야기로 저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고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자 당위성으로 끝나면 이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워낙 큐티를 강조하다 보니 정말 많은 질문을 제가 들었고 그동안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 이거예요. 목사님, 큐티를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요. 큐티를 하다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이 질문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 질문을 저에게 하고 싶다면 제 대답은 이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면 안 됩니다. 제 대답은 이거예요. 된장 담그셔야 돼요. 틀릴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엉뚱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그분에게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분을 온당한 길로 저는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경을 낯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수요 저녁 때 유다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유다서 아시죠? 네, 성경에 유다서 있는 거 아시죠? 누가 썼어요? 뭐 가룟 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잖아요. 예, 성경이 낯설어 하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오메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성경을 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요. 뭔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회개가 점점 없어져요. 그런 분들에게는 돌이킴이 점점 없어집니다. 뉘우침이 없어요. 자신을 깨뜨리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하죠.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냐? 아니요. 뭐 실력이 좋아서냐?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본문 넘어가고 싶다. 와, 여기서 뭘 설교해야 돼? 이거 설교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 건데, 요거 인기 없는 주제인데, 이거는 아무도 안 들을 텐데, 그런 본문 많습니다. 설교자로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런 주제에 설교하면 다 재미없어 한다는 걸 왜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굳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골고루 먹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부터 편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되이 이 영적인 꼴을 준비하고 먹이는 영적 셰프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니? 네 하고 싶은 말만 했니? 아니요. 그래도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 되겠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어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쭈뼛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하기에 정신없다는 거 저도 똑같습니다. 직장에 이런저런 일, 사업에 이런저런 일, 나를 속 시끄럽게 할 때가 많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으세요? 성숙이 있으세요? 성장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깨달음이 있으세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애들 키우기, 뒷바라지하기 정신없으니까, 사업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직장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가 있냐고. 우리 이 고리를 정말 끊읍시다. 오늘 이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대.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포기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 호메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